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이지만 작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설교문을 쓰고 또 강의안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제 눈에 띄는 책들은 작법에 대한 책입니다. 글짓기에 대한 책인데 그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유용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된다라는 조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마침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종료입니다. 문장을 쓰고 끝의 의미가 이 마침표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활용점정처럼 무언가를 완성시키는 의미가 마침표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침표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작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이라는 한 책을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가입니다. 인생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도라는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고 계십니까? 부디 마침표를 잘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마침표가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침표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마침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후보군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줄여서 밉소사, 맙소사 아닙니다. 밉소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감사입니다. 왜 감사입니까? 감사할 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른 짐승보다 연약하지요.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무엇을 걸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태어날 때는 무색합니다. 오히려 짐승들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발로 걷고 뛰기도 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러기 때문에 짧게는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인간 노릇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덕분에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덕분입니다. 우린 누구 덕분에 사는 거예요? 부모님 덕분에, 이웃 덕분에, 교회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자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그것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곡입니다. 이 곡의 이름은 은혜인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한번 은혜 그 가사를 음미해 보시죠. 같이 읽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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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 그냥 주어지는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의당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인데 우리가 받은 만큼 감사해 왔는가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은택과 은혜를 받는 존재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선물들, 은혜들 헤아려 보면요, 이 10손가락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영교회에 온 지 2달 반 됐걸랑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년 반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일까요? 칭찬일까요? 칭찬이 그만큼 친근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친근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달 반입니다. 2달 반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답례를 하지 못했어요.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기고 그래도요, 저 메모는 잘 해놨습니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만나 뵙고 인사드린 분들 다 빼고 보니까 10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에 대해서 답례하자, 감사하자, 그런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어가지고요, 어저께요 제가요 갈등했습니다. 이분들 다 전화해가지고 한 번에 끝낼까?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못해요. 답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못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에게 어떠할까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의 10,00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있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오래전에 기도했는데 나는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그때그때 기억하면서, 기억해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에 인색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상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심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인접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1군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병들었는데 그 병이 굉장히 심한 역병이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이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르지요. 그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골치가 아픈 병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몸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병이 한번 걸리면 그 추한 몰골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하여서 사람들에게 격리되었습니다. 배척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워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관계의 단절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단절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나병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독한 병이지요. 끔찍한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나병을 가리켜서 죽은 송장이다, 살아있는 송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기에서 구원받고 싶다, 이 병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금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다. 사람들의 따스함을 경험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증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퀴리에 엘레이존, 퀴리에 엘레이존 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목 놓아 울부짖으며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가라. 그리고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여러분, 이 명령의 배경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나병은 그것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고, 그 나병에서 노연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여러 가지 형식과 또 절차를 통하여서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병 나았습니까? 여전히 나병 들었습니까? 여전히 나병 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병을 진단하고 병을 판단할 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나병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명령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명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명이 모두 그것을, 그 은혜를, 그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구, 순종, 응답. 간구했잖아요. 큐리에 엘레이존, 선생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병고침의 응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간구하고 순종하고 응답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간구하고 순종하고 응답하고, 그 패턴은 우리의 신앙생활 닮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려운 와중에서도 헌신하며 봉사하며 순종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금 문제 상황 속에서 또 간구하죠. 간구와 순종과 응답, 다시 간구와 순종과 응답, 이 쳇바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요. 만약 그만큼이 건강한 신앙이라면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끝맺음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에서 끝나나요? 그러지 않지요. 15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간구하고 순종하고 응답받은 것으로,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것.
그 후반전의 이야기는 감사입니다. 그 전반전의 이야기는 간구하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병남 응답받았다. 그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배경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15절부터 나오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석한 것은 그 10명 중에 9명은 여기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응답에서 마침표를 찍고 말았어요. 간구하였고 순종하였어요. 이만큼 하면 됐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병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거기에 마침표를 찍은 거죠. 거기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1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들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 중에 하나가, 그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그들 중에 고작 한 명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죠. 15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 한 사람이 가는 중에 병고침을 경험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부복하며 무엇했다고 합니까?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무엇일까? 유크리스테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크리스테오, 유크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이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유라는 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유카리스테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그 응답에 쾅 하고 박점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받음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 신앙의 마침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마침표입니다. 무엇이 마침표라고요? 감사가 마침표예요. 간구했더니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마침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이 사람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고작 한 명이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더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답례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셔. 다 아실 거야. 굳이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감사를 원하신다고요?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9명이 어딨냐? 지금 9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통 한 명 찾으시거든요. 잃은 양 한 마리, 한 명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 찾으시는 거예요? 9명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9명에 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9명이 아니라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실까?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면 꼭 문자를 보내세요. 사진과 함께. 사진을 딱 찍어서요.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잘 챙겨다가 음식이면 식탁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 할까요? 인증샷을 딱 찍어서 보내드리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선물은 그분이 저한테 주셨는 건데 저는 꼴랑 그냥 사진 하나 그냥 보낸 건데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답례가 또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그저 찰칵 찍어서 하나님 저 받았네요. 중간에 배달 사고 나지 않았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온전히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을 생각하니까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저 찍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게 인증샷 찍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찍으세요. 오늘부터 찍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찍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9명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감사를 해야지 그것이 믿음이니까, 감사를 해야지 그것이 나의 믿음이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이 됩니까? 감사가 축복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감사를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조건입니까? 아니면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확증입니까? 조건입니까? 확증입니까? 조건이 아니라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사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감사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알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과일들과 또 여러 예물들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확증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아, 분명해. 그렇게 안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권면을 드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어요? 9명이 감사했어요? 1명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하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그 기적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감사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가 쉽진 않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기적처럼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아놨다가 이렇게 일괄 결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어요. 1년 동안 못했던 감사 오늘 다 결산해야지. 1년 동안 내가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한 번에 결산해야지, 일괄 결산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생활의 감사는 그럴 수 있어요. 생활의 감사가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저처럼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깊은 감사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나병 환자였잖아요. 우리는 죄의 나병이 들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격리되고 하나님과 친교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가 우리였잖아요. 죄라는 나병 환자였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그동안 못했던 생활의 감사를 모아서 일괄 결산하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감사, 죄의 나병 환자였던, 이방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그 감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 감사의 고백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축복이 있어요. 감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라집니다. 무엇이 사라집니까? 걱정과 근심이 감사하게 되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모든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모든 교만도 뿌리채 뽑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마침표입니까? 감사가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마침표를 잘 찍을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었던, 감사할 줄 몰랐던 그 9명과 같았던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 추수감사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다 본질적인 감사가 매일 기적처럼 범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능력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